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그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왔습니다. 주님 안에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사오니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할 때 우리의 영혼은 젖을 땐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과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옵소서.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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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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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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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은 모두 다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그 염려 가운데 자유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세워주시고 주님을 잘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건져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찬양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자로서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겸손과 신실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의 일로 인하여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 못하고 세상의 일들 속에서만 살아갔던 삶을 회개합니다. 부지런하지 못했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근심 걱정을 다 맡기라고 하셨는데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에 승리하겠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기도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어루만져 주시어서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는 간증의 일이 넘쳐나며 취업의 문과 가족 간의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오직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어린이 주일 행사에 귀한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부천 지역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더욱더 많이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이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로 더욱 은혜 받고 사랑이 넘쳐흐르는 평강이 넘쳐흐르는 부천 성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들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섬김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앞뒤 자분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부러운 일들이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부러워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분들은 돈이 많은 분들 부러워하겠지요. 최근에 주식이 너무 잘 된다 하니까 주식을 미리 사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를 낳았다, 불임이신 분들은 자녀를 낳은 분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어떤 분들은 대학에 좋은 데 입학해서 의대를 갔다 서울대를 갔다 하는 일들에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 이 세상에서의 성공, 번영, 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일들, 이것이 과연 우리가 부러워할 일들이 맞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게 이것이 맞나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적인 것을 부러워하게 되면은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랑함이 지나쳐서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펫팸족이라고 부릅니다. 펫팸족. 이 펫팸족들은 자신이 가진 유산을 이 반려동물들에게 유산을 주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명품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독신인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그의 반려묘에게 유산을 상속했는데 자그마치 2,200억을 상속했다고 합니다. 이 고양이가 2,200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는 또 어떤 강아지가 있느냐? 군터 사세라는 강아지는요, 무려 재산이 4,500억이나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닭은 우리보다 부자인 닭도 있을까? 실제로 가장 부자인 닭이 기구라는 이름을 가진 닭이 있는데요, 무려 재산이 183억이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가진 것들로 부러워하다 보니까요, 닭도 부러워해야 되고 고양이도 부러워해야 되고 강아지도 부러워해야 되고 이렇게 아이러니한 세상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이 창조된 세상에서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되려 창조물들을 부러워하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럼 과연 진짜
부러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세상은 왜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가?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교회 공동체에 복음서의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을 남길 때에 주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기록하되 그 모습들 중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신성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 그것 중에서 오늘 말씀 10장의 말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건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냐? 당시에 이 요한 공동체를 공격하던 이단의 무리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착한 사람, 선한 인간 그 정도로 폄하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그 정도 인물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절대로 아니야 라고 공격을 하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 신성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요한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배척들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기품이 있고 자긍심이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좋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이러한 사람들이 죽어라 괴롭히고 실제로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멋진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지? 대단하다. 그래서요, 로마시가 뒤집어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요,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318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공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죽여도 이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아,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죽을 수 있지? 아니, 저들의 얼굴에선 광채가 나. 야, 정말 다르다. 그 로마시에 살고 있던 로마 제국의 사람들, 그 지도층들의 사람들이 돈이 없었겠습니까? 권력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다 사교적으로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실제로 그 사회에서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누리면서 바라보기는 진짜는 저기 있구나라는 거예요. 아, 진짜는 복음에 있었구나. 진짜는 예수님께 있구나. 진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오늘날 예배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부러움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요,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얼마를 가졌는지,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 제자의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 누가 돈 좀 벌었다고, 누가 뭐 자녀 잘 됐다고, 누가 뭐 이렇게 형통하다고, 전혀 우리는 그런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부러움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갖지 못한 것들, 이 세상에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부러움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로
주님이 지키시면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는 분이셨고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주님은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이 세상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우리도 안전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평안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안녕과 평안과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 주시고 그 모든 양들을 지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내 사람이다,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침범하겠습니까? 이 세상 존재들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아둥바둥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날개 그런 아래에 있으면 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함은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도 불안해하면서 초조해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내일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안전을 구할 수 없는 세상, CCTV를 여러 개 설치해 놓고 아무리 2중 3중 보디가드를 세워놓고 나를 지켜라 해도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불면증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다른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건들지도 못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무엇이, 어떠한 악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고 눈동자처럼 아끼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 때문에 우리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편안함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들 우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내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을 눈앞에 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되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누려도 반대로 이 주님을 빼앗기면 우리는 이 세상을 허무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사람, 이 솔로몬 왕이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요, 이러한 고백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평안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히 거하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부러워하면서 물어보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들이 제발 좀 나도 그렇게 평안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아니겠습니까? 그 위대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요한 공동체도 세상 가운데 어려움에 놓여 있었지만 주님이 양의 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그래, 우리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하더라도 짐승들에 의해서 뜯겨 죽더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해도 괜찮다. 우리 주님이 보좌 위에서 서 계시고 나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 눈빛과 우리의 눈빛이 만나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혀서 분명히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받아야 되는데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지진을 나게 하셔서 그 옥문들이 다 열리게 하시고 창고도 다 풀리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갔겠거니 생각하고요,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간수를 그만 죽지 마시오, 우리 여기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죽어도 됩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간수가 놀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풀려나도 도망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30절 31절에 그 비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지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면 어떠한 것도 침범치 못합니다. 우리 주님을 내가 잘 믿지 않는 게,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부러움의 대상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보다 더 자상하신 이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자상하시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다 주님이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다 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들어와도 나와도 꼴을 얻을 수 있는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각각 부른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양이 그 수많은 양의 생김새들을 구분을 하고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부르실 수 있으실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특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요, 우리의 다름에 대해서 구분도 하시고요, 우리가 각자 필요한 것도 다르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등바등하면서 세상에 남의 것을 뺏으려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고요, 내가 못 가져서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실제로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열면서 만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문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 문을 열었을 때 펼쳐지는 다른 세상이 좋은 세상일지 아니면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해야 되는 세상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들어와도 나가도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만나는 세계는 우리 가운데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안전히 거하게 하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그 문을 통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공급받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 한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만나와 같은 그러한 은혜로 넘치도록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여유 있는 삶이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모범이 돼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계속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저의 은사 목사님 식사를 대접한다고 한 3, 4개월 전에 식당을 예약을 하고 가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직원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일찍 또 예약하셨네요. 이 식사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서 꽤 많이 비싸졌는데 전에 예약을 하셨으니까 전에 가격으로 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써져 있는 그 가격을 보고 제 영수증을 보니까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기분을 좋게 하시나. 이것만이 아닙니다. 조리원도 그렇게 제 미리 예약했다고 또 깎아주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고요. 제가 이번에 저희 아내랑 그 산후도우미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데 그 산후도우미가 A, B, C 이러한 등급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라고 했더니요, 이 산후도우미 중에 경력이 많고 음식도 잘하고 문제가 없고 컴플레인 없는 분들은 A급에 있어서 그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에다가 우리 가정에서 더 플러스 알파로 돈을 내면 A급의 도우미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내심 산후도우미가 와가지고 오히려 속 썩이고 갈등을 겪게 되고 그러면 괴로우니 비싸도 좀 A급으로 좀 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저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목사 월급이 뻔하잖아요. 이 사례비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또 하자니 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백을 좀 사용했습니다. 이보시오, 잘 들으시오 아내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기본으로 합시다. 저희 아내가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런데 산후도우미가 오셨습니다. 그 산후도우미도요, 업체가 제일 좋은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저희 아내 얘기를 막 귀뚱으로 막 자꾸 안 듣고 있다가 그 업체는 다 차서 예약도 못하고요, 밀려서 다른 업체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업체에서 기본으로 했는데 가장 좋은 분이 오셨어요. 그 매니저분이 놀라더라고요. 이 A급인 이분이 직접 저희 가정을 찍었대요. 오겠다고.
그래 오셨는데요, 경력도 10년이 넘으신 분이고요, 음식을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산모님, 제가 있는 시간에는 산모님이 아기를 전혀 안 돌봐도 될 정도로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분이 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때? 나 좀 괜찮았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아무 능력도 없지요. 이걸 어떻게 하나 내심 걱정돼 가지고 잠도 잘 안 오는 그런 상황 중에 우리 하나님은 미리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목회자의 가정에 또 알맞는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너무나도 가장 잘 아시고 자상하고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양의 문을 의지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에만 자상하신 예수님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 이름을 하시며 그 상황에 맞는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들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하시는가? 주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위대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애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내 목숨값을 내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저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 부러움의 대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give and take입니다. 주면 그만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도 계산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진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되는 거지요. 그런데요, 목회자로서 가장 슬픈 것은요,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교회도 세속화돼서 다 돈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섬김과 봉사, 사랑, 나눔, 이러한 것들도 다 돈으로 그러한 것들이 보상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 제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최근에 제 신대원 동기 형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동기 형은 저보다 7살 많은데 그 형은 그 독일 선교사님의 자녀입니다. 그 성악을 전공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신대원에 와서 저와 같이 목회자의 길을 갔고요. 졸업하자마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셨어요. 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셔서 저에게 이 선교 소식을 보내주시는데, 그 보내주신 선교 소식을 받고 제가 그날은 너무 감동이 있어서 장문의 글을 써서 그 선교사님께 보냈습니다. 선교사님의 요지는 선교사님의 선교 활동이 부럽습니다. 선교사님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보냈는데요, 이렇게 보내고 나면 아무 말 없던 그 선교사님, 그 선배, 그 형이요, 저에게 답글을 보냈어요. 진짜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선교 보고를 보내면서 부끄러웠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구걸하는 것 같았다라는 솔직한 심정을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선교사님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가?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선교비로 보고 그 선교 활동에 돈을 얼마나 보내줘야 되나 이러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목자이신데 우리는 사꾼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이것을 하면서 대가를 주십시오, 이것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죠, 교회 안에서 내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주장을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딸아이와 같이 교회를 오는데요, 어린이 대회에 참가한 우리 아이들이 다 시상을 했다고 제가 우리 딸아이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나도 어린이 대회 나가야 되는데 생일 아직 12월이라 안 지나갔는데 중학생이라고 어린이 대회 못 나가는 게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어린이가 아니니까 못 나가라고 했더니요, 어린이 대회 어린이만 나가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가지 않았느냐? 그분들은 교사랑 목회자로 간 거지, 나도 교사로 가면 되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도 교사할래? 라고 물어봤더니요, 저희 아이가 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요, 아니 교사하면 힘들잖아, 월급도 안 주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막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나? 교회가 돈 받고 일하는 회사입니까? 우리가 찬양대를 하면서 주차 봉사를 하면서 방송실 봉사를 하면서 주방에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감사해서 고백하는 그 우리의 몸된 행실이 대가로 주어져야 되겠습니까? 주님 10,000원 주세요. 주님 이거 했으니까 50,000원 주세요. 주님 이거 했으니까 내 삶에 더 주세요. 부끄럽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너무나도 한탄하실 일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했는지 아무리 계산해도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목숨값에 아무리 비교가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고작 이거 했다고 주님 이것만큼 했으니 나는 대가를 받을 만하지요, 교회에서 인정받을 만하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내도 되겠습니까? 전혀 그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줄을 서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 지역사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양의 문 되신 주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계산하지 않는 사랑 우리들이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부러워할 이웃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그들도 저희와 함께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결단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 이 세상 것으로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잘 믿으며 평안한 가운데 거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공급이 있음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그 믿음 가운데 저희들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저희들에게 어떠한 삶이 바른 삶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도리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부러워하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대가를 구하지 않고 계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참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사꾼들의 유혹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사랑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서 평안함과 공급함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예물들 하면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지역사회의 부러움의 대상이 돼서 이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서로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선한 일에 앞장서도록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 손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상담이나 등록이 필요하신 분은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1층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 진행 중에 있고요. 아론을 중보기도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전도대 오늘 중식 후에 나가고요. 정기당회가 오늘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4월 30일 우리 오전 8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효도관광 많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은 굿모닝 워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토요일 오전 8시에 성도님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자 우리 창립 29주년 창립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 행사가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대하시고 그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29주년 찬양 음악회는 둘째 주일날 진행이 되고요. 찬양위원회 총무 윤선 집사님께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어제 있었던 어린이 대회에 시상한 아이들 시상이 2부 예배 마치고 광고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1부 예배를 드리신 분들 중에도 그 아이들 축하하시는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제의 인사를 나누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